저는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강해를 합니다. 이제 고난과 성장의 하모니라는 모든 주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8월 14일부터 우리는 어른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많은 격려와 또 영적인 영감들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서 구분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지혜를 위해서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지혜만,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이 안 져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지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다 어떻게든 학습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믿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인생의 비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비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천국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예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느린 삶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어져서 우리 보를 우둔하다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말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권을 누릴 수 있고,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의 직면에 있던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이제 천국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그 목양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박해의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혜에 입은 자로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5장에 와서는 이제 더 간절하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비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시험에 임하는 성도의 태도와,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오늘의 설교가 나온 겁니다.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흔적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도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 나의 삶에 흔적을 남길 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제시하는 그 삶의 흔적들을 남겨야 되는구나라는 결단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만든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제시해주고 있는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다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흔적이 많이 묻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난의 때 우리는 이 시험과 고난을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을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 시험을 임하는 태도는, 이제 자막을 해주시죠. 임하는 태도는 인내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박해가 올 텐데 형제들아 길이 참으랴. 그러면서 하나 뭔가를 집어넣죠.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떤 기간을 줬잖아요. 이 박해는, 이 고난은 끝이 없는 동굴과 같은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핍박의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더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길래 그때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건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완전한 신분의 회복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완전한 우리의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 영광이 임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 한국 민족상 이 인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저도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식사 때를 놓치면 이제 3분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용기에 담긴 그 있잖아요. 햇 모시기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햇빵 같은. 그거를 데펴 먹으려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3분을 누릅니다. 뭐 2분 30초에서 3분을 눌러요. 그러면 그 3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너무 긴 거예요. 앉았다가 왔다 갔다 아직도 안 끝났나? 또 다른 일도 했다가 뭐 이렇게 TV도 켰다가 다시 가보면 여전히 1분 30초가 남은 거예요. 1분이 이렇게 긴 거였나?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내가 없는 아빠를 닮았는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요, 참 인내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먼 곳을 이렇게 가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뭐 놀러 간다 그래서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분만 지나면 저한테 질문이 들어갑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예상되죠? 아빠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 네. 그러고 나서 또 5분 있다가 또 다른 녀석이 아빠 얼마나 갔어요? 몇 분 남았어요? 야 지금 3분밖에 안 됐어.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있어. 그것이 1시간 정도 가는 거리면 한 10번 정도 물어봐야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네들이 뭘 그렇게 힘들다고. 운전도 내가 하고, 아빠 음악 틀어주세요 그럼 음악 틀어주고, 음악 꺼주세요 그럼 음악 꺼주고, 뭐 질문하면 질문해주고, 꼬박꼬박 질문해주고, 아빠 소변 마려워요 그러면은 지금 빨리 휴게소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안절부절하고, 자기네들은 뒤에서 유튜브나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자고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아빠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빠 언제 도착해요? 물어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은 언제 끝나요? 하나님, 이 터널은 언제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이 순간은 언제 벗어날 수 있나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어린아이처럼 아빠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물어보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3가지 예를 들면서 인내의 모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농사하는 농부의 예화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이 참고 있대요.
근데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참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이른 비와 늦은 비야. 근데 농부가, 우리가 너무나도 뭐 농사를 안 져봐도 알잖아요. 농부의 아침은 너무나도 고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김도 매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물도 터줘야 되고, 물도 다시 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요, 해충은 없는지 농약도 또 뿌려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손이 가야 돼요. 그 손을 안 주니까 제 사무실만 오면 식물들이 그냥 안타깝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손을 가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그 순간순간만에 그 열매가 맺기까지의 그 고됨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의 그 기다림의 시간만 고된 시간인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농부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농부가 어쩔 수 없게 만든 그 부분, 비가 와라 그러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말아라 그러면 비가 안 옵니까?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초월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 아닙니까? 길이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농부의 고된 하루처럼, 이 간절함처럼 너희들이 어쩔 수 없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내를 하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비를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살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고통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 그래서 막 길이 참을 수 있는 고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빨이 아프면 바로 치과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초월적인 그 영역에서의 고통이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를 야고보 사도는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인내, 그냥 참고 견디고 우직하게 있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화도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욥의 예화도 나옵니다. 이 선지자와 욥의 예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가족, 그의 재산,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까지 그의 인생에서 장기간 큰 고통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이 고통을 주는 자녀들이 됐고요, 친구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욥은 인내를 통해서 큰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인내의 보상, 그리고 큰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삶이 위대한 것에 다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 인내에 대한 힘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남아공 대통령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야기도 압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많은 고문도 당했고요. 흑인 운동한다고, 평등 운동한다고. 근데 나중에는 남아공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인내는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감동을 줍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뤄내는 인내와 차원이 다른 인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욥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고 어떤 인내를 했는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욥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 다 받아 누리고 계세요. 어떤 긍휼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긍휼을 다 받으셨죠. 근데 죄를 사함을 받는 긍휼을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면, 야 내가 너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를 해줬으니까 이제는 이 긍휼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참된 자유를 줬으니까 헌금도 바치고 나만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해야 돼. 하나님 이러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신실하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래 참지 못한 것은 우리 인간의 성품이에요. 이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데, 인내하지 못한 곳에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원망한대요.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곳에는 원망이 존재합니다. 욥이 만약에 인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앗아가시고 나의 친구들까지도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얘기하고 있냐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원망은요, 처음에는 그 원인의 원망으로 가요. 근데 이게 점점 우리의 원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아니시라는 것까지 도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에는. 욥이 보여준, 그 선지자가 보여준 이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은혜와 그 긍휼의 은혜를 이루기 위한 인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인내해야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13년 동안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단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요셉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인내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 안에서 보여주신 인내는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우리 강사로 오시는 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신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못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중심은 그거예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라는 것은 다 피해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어져 보이고 어렸을 때 고난이 뭐 그렇게 큰 고난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히려 반대인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이 고난은 더욱더 가중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요. 처음엔 나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우리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난의 길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극한 고통과 십자가의 사형에서의 수치를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다 인내하셨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위대한 사역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그 인내의 표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바라보자라는 용어는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시선을 픽스해라,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가 다 알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방주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달팽이까지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다른 곤충들은 그래도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래도 속도는 빠른데 이 달팽이도 자신의 속도를 가지고 노아의 방주로 향했다는 거예요. 달팽이가 시속 몇 킬로로 걸어갈까요? 지속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이거는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달팽이 입장에서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저기서 보이는데 아무리 가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리가 안 줄어요. 하나님, 내가 저 방주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달팽이는요,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아무리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거친 자갈밭과 그 거친 모래알들을 넘어서 굽어서, 그리고 동물들이 자신을 밟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방주를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달팽이가 방주를 보고 끝까지 기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요, 방주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느린 속도지만, 끝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제 저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들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달팽이의 마음도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나 빼고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저기 도달하기 전까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문이 닫혀서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밟아 죽히면 어떡하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원의 방주를 바라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내해야만 인내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우리의 열매가 꽉 차가는 시기가 되는구나. 사실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농부가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유는요, 이른 비는 그 파종을 하고 나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푸릇푸릇한 새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가 없으면 이제 알이 꽉 차서 이제 무엇인가 결실을 맺을 때 그 알곡이 부풀러 올라서 꽉 찬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오면 그 농사는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때 어떻게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고난의 때 이제 내가 열매가 꽉 차는 시기고 이제 선한 것으로 나를 도달하게 하시고 나를 다루시는구나, 선한 것을 주시고자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셔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는 우리 신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암송해도 좋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 병든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과 질병을 고통받는 자들의 표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병든 자들은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 것 같고 질병이 다 피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해서 벌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죄의식을 느끼게 하니까. 그런데 오늘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고 병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 다른 생각하시다가도 지금 잠깐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 같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여쭤볼게요. 과연 고난받을 때,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십니까? 예? 이러한 곤란은, 공경은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결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업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학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들.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의사 선생님에게 변호사에게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먼저 해야 될 것을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태도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근본적인 분이 누구인지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고통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들을 기도하면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우리는 고통당하면 움츠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요,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과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라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특히 이제 지금 아이들이 방학을 했는데, 방학하면 집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뭐 오전에는 잠깐 뭐 숙제도 하고 뭐도 하고 뭐 TV도 보고 그러다가 오후도 더워지면 자꾸 저한테 사무실에 찾아와요. 그럼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만약에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회의를 한다든지가 아니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요, 저는 제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내요. 시간에 쫓겨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다른 전화는 잘 안 받아도 애들이 하는 전화는 무조건 받습니다. 막 설교에 쫓겨도 저는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시기를 한번 놓치면, 이 중요한 시간이 놓쳐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면은 항상 뭐 초콜릿 있으면 초콜릿 같이 먹고 얘기하고, 뭐 할래? 그러면 뭐 여기서 있다가 잠깐 뭐 할게요. 그리고 자기네 일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 먹을 게 없으면 저는 편의점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진짜 바빠도 저는 나갔다 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홍수가 났어요. 너무 바쁘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위로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그 중요한 일들도 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기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서 공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쁘신 하나님이 주여 하는 순간, 우리를 그 모든 중요한 모든 이 세상의 역사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여 하라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한테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손해인 거죠. 우리의 특권인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고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요, 이 고난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참된 의미를 그곳에서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죠. 그렇죠? 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날 건져주신대요. 영화롭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 큰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천사 박스를 한다든지, 지역에 감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GCMF라 그래서 우리 지역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큰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고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인내의 흔적과 기도의 흔적이 남겠죠. 항상 고난 가운데서 머리가 비상하단 말이에요.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획력이 좋고 빠릿빠릿하단 말이에요. 그거 제 얘기예요. 사실은 막 생각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착착착 막 나와요. 저는. 근데 목사가 어려움 가운데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목사를 원하세요? 목사가 어려움 가운데서 자꾸 머리를 쓰고 기획을 하고 어떻게 피해갈까를 자꾸 생각하는 목사하고, 인내할 때 묵묵히 견디면서 기도하는 목사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목사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영광되게 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흔적을 통해서, 인내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야, 우리 김 부장님은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야, 맨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들을 만나는 것뿐만, 만나기 전에 늘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한대. 교회가 뭐 지은속 교회인데 광교에 있는데 사업장은 화성인데 꼭 기도를 와서 기도한다 그런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금 더 그 시간에 사람을 더 만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이것이 해결이 됐을 때, 야, 김 부장님은 달랐구나. 기도를 하니까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저렇게 견뎌냈고 좋은 일이 있구나.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 비전기도회 때 오신 강사님들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대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웃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덤덤하게 그 고난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더 막 가슴 애리게 만들어요. 울지도 않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어떻게 저 사람은 환경은 바뀌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였더니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감사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다 남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 삶이 되라고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인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까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무게를 다 실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인내의 흔적과 기도의 흔적을 곳곳에 남기시고, 개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도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시는 그렇게 고귀한 자녀입니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